본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략해 오자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보물을 주며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은 다메섹을 쳐서 그 백성을 사로잡고 아람 왕을 죽입니다. 오늘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5절부터 9절. 1절부터 4절의 소주제는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 5절부터 9절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누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죠?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죠. 아하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 제17년에 요담의 뒤를 이어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됩니다.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 그가 붙잡았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이죠. 아버지는 좀 어땠어요? 그래도 괜찮았죠. 근데 이놈에 들어와서는 아주 그냥 몹쓸 짓을 하죠. 근데 또 아들은 또 괜찮아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요담의 아들이고 남유다의 12대 왕, 반아수르 연합에 가담하기를 거부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위기를 모면하지요. 다메섹에 있는 이방 제단을 보고 그 양식을 따라 제단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들을 불태워 바치기도 했습니다. 끔찍하지요? 성전을 폐쇄시키고 신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스. 아하스는 16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으로?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곧 누구? 여로보암이 만든 혼합주의적 종교와 아합이 유행시킨 이방신을 따릅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 인신 제사를 행합니다. 되게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상상이 가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가증한 것은 주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우상에게 입힌 은이나 금 이것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기에 집안에 드릴 경우 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열왕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섬긴 가증한 우상들 대표적으로 시돈 사람들의 아스타롯, 또 모압 사람의 그모스, 암몬 자손의 밀고, 그리고 바알, 아세라 등등등이 있죠. 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그렇게 지나가게 했다. 거기서 태워 죽였다는 건데 인간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율법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된 이교도적 악행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습이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하스의 믿음이 없음, 믿음 없음을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두려움으로 말하자면 이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바쳐서라도 지금 이 상황,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인지 왜곡에 빠진 거죠. 그는 미신에 빠져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 그런 아버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왕이었죠. 결국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까지 다 바치면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기 불안에서 헤어나오려는 이 안절부절 뭔가 이게 좀 안정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결국 또 다른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다. 자, 4절입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푸른 나무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지냈던 장소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각종 이방신을 섬기는데 열심을 낸 것은 유다를 압박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그리고 강성해지는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아멘.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잘 안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다잡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5절부터 9절의 소주제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스.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건데 어디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은 역대하 28장 1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상태였죠.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절대 복종을 약속하며 구원을 요청하죠. 그 대가로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모두 바칩니다. 자, 7절과 8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겐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메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루신을 죽였더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이방 왕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아수르를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지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우리가 아쉽게도 그 호세아에 대한 내용을 공적으로 다루지 못해요.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17장부터 이제 호세아 얘기예요. 호세아 얘기라는 것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정치하던 그 나라도 점점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셨을 때 날마다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다 왕 아하스는 왜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했을까요? 이것은 당연히 위험하니까 그랬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당신의 선택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묵상이기도 하고요. 먼저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나는 주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매달리는가?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에게 매달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의지하는가? 매달리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자,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죄를 저질렀지요. 그리고 군사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버리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방 제사를 따르는 것, 그리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버리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방 제사를 따르는 것,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거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속인들은 금방 믿는 사람들 알아본다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참 무당이 신통하긴 해요. 어떻게 믿는 걸 알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하나의 다른 신이니까. 여러분 그런 분 없겠지만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당에게 가거나 이런 일은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라도 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종종 위기를 주시죠. 그러나 그 위기 때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기를 아시지만 그 고난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렵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당면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데 처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될 때 하여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당장은 힘들지만 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낙담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기다립니다. 인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인내의 믿음이 요구되지요. 자, 아하스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한 거죠. 죄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도움을 구할 때 위기는 무엇이 된다? 기회가 된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한절 묵상입니다. 한절 묵상. 하나님보다 더 따르며 신뢰하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 종교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행위가 자신의 왕권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일을 엄격히 금하십니다.
자기 소원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고 우상의 그림자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제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제가 제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두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드디어 여름 성경 학교가 이제 시작되는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민성 권사님 월요일 날 두 군데 발, 좀 왼쪽 발 두 군데 수술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은춘자 권사님, 한홍옥 권사님 자녀님 손녀 수술 잘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저는 그 손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머슴하니까 신경을 별 사실 크게 안 썼는데 손녀라고 하니까 신경이 더 쓰더라고. 너무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잘 완쾌돼서 누가 봐도 참 이쁘구나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사람인 그런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맹원이 기다리고 있으니 옆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